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천리길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천리길은 그 한 걸음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걸음, 행군의 시작은 굉장히 멋지고 좋았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일사불란한 행군 출발은 이후 순조로운 행군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의 행군은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고 급기야는 진영 전체가 울고 불면서 이럴 거면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영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한 원망과 불평은 차츰 진영의 사방,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갔을 뿐 아니라 진영의 중앙, 핵심 지도부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이 아론이 모세를 원망하니. 1절의 구스 여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또 이 일의 자세한 내막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 제기는 타당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행동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만 문제를 제기한 그들의 동기와 목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 있냐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문제 삼고 비방하지만 실제로는 모세의 권위, 모세의 리더십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도 말씀하시니까 자기들도 모세와 똑같은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자리와 권한을 자신들에게도 달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끝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비방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말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실 뿐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우리의 탐욕스럽고 시기 어린 마음도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귀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위선과 어떤 가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하는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포함해서 세 사람을 회막으로 소환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죠?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의 특별한 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왜 자신의 종인 모세를 함부로 비방하느냐고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주신 특권을 비방하는 것은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책망 후에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십니다. 분명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함께 비방했는데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더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함부로 앞장서시면 안 되십니다. 미리암이 아론보다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앞장섰고 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정결 의식을 치러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병, 즉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그의 피부가 눈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피부의 살이 문드러지고 썩으면서 희게 되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체와 같은 색깔로 변하는 것으로서 나병이 이 죽음을 연상시키는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에 아론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를 비방하고 욕하더니 쌤통이다. 그래서 어디 한번 실컷 고생 당해봐라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미리암을 용서하고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간절히, 그렇죠?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데 앞장섰던 미리암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고쳐주시되 일주일간 진영 밖에 머물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는데 그 이유는 권위와 질서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없는 곳에는 질서도 없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스르면 반드시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기 마련입니다.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평상시 소홀히 여기고 있던, 중요하지만 소홀히 여기고 있던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치 하나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그 가치는 바로 질서의 가치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질서 있는 진영 배치, 또 법궤를 앞세워 행진 순서, 그렇죠? 법궤를 앞세운 질서 있는 순서에 따른 행진 순서는 광야 행군이 한마디로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순서나 절차, 질서와 규율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다 은혜로 퉁쳐버리는 것이에요. 다 자유로 퉁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또 여러 번 성도들에게 질서 있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질서 있게 행하라, 규모 있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질서를 세우시죠? 바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창조된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질서 있게 대형을 유지하고 행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점차 질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감정을 따를 때 우리 삶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세워갈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더욱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질서와 또 질서 있는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크고 높은 권세자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교회뿐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위해 권세자를 세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에게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고 또 그들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세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종은 무조건적이거나 맹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가 자신이 가진 권위보다 더 우선하는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를 때는 우리는 손해와 핍박을 무릅쓰고 더 큰 하나님의 권위, 더 우선되는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권위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따를 때는 마땅히 복종해야 하지만 우리 위에 있는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를 때는 그때는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신약의 교회들도 보면 신앙 공동체에 공통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분란과 분쟁이었습니다. 다툼과 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과 분열의 중심에는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또 흔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의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또 뒤이어 나오게 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등장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이들입니다.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이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비방하고 거스르다가 죽은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린 누구 말 듣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진짜 안 들어요. 저를 봐도 그렇고 진짜 안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 우리는 잘못된 권세자들과 나쁜 지도자들을 경험한 아픈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치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권위의 근원, 그리고 모든 권위의 정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른 권위를 통해서 바른 질서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의 권위를 거스르는 권세자들에게는 마땅히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말씀의 권위를 따르는 권위자들의, 권세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스르며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게 해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비록 내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도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복종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은 분명히 잘못이었고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행동입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이 보여주는 비방하는 방식의 문제 제기, 깎아내리기 위한 방식의 문제 제기는 지혜롭지도 않고 옳지도 않았습니다. 지도자에게 약간의 허물과 부족함이 보여도 비방하고 깎아내리기보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바로 세우려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지도자의 그 책임을 지도자에게만 다 떠넘기지도 마십시오. 가끔 보면 때로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니 아예 할 생각도 없으면서 지도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당신은 해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안 하겠지만 당신은 완벽히 다 해내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문제와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지도자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도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말도 좀 우습긴 하지만 일개 성도고 일개 평신도라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아뢰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건 그 사람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안 하는 건 내 책임인 것이죠. 어쩌자는 겁니까?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망하자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좋은 성도를 만들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좋은 성도가 좋은 지도자를 만듭니다. 좋은 지도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디서 이렇게 먼 곳에서 모셔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성도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가, 모여서 이룬 좋은 공동체가 바로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체 없이 지도자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로 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성도는 서로 책임을 지는, 또 서로 의존을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민수기 12장 말씀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목사님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목사님과 한편이 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편이 되라는 메시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까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판정을 주님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흔들고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의 끝에서, 그렇죠? 진영의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여 살던 외국인들, 다른 인종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점점 사방으로 퍼져가게 되었죠. 혹시 우리 공동체의 진영 끝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울려날 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말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퍼뜨리지 말고 오히려 차단하십시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꾸짖으시고 그 말이 더 흘러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대방을 비방하고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올라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왜 비방합니까? 비방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높다는 생각을,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비방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옳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되기보다 마음이 큰 사람이 되십시오. 모세는 자신을 비방한 누이 미리암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정도로 마음이 크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미리암은 나병에서 나아서 회복되어서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훨씬 더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크신 마음과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크기는 그가 가진 권력이나 소유, 지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크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까지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크고 강한 사람입니까?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품어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훨씬 더 크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더욱 온유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과 세대로 교회를 더 멋지고 아름다운 질서 있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